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열왕기하의 말씀은 열왕기산처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사역을 주목하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이 초반 10장까지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그 솔로몬의 어떠함이 이 나머지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사실은 뒷받침하는 배경이 되는 것처럼 열왕기하도 초반 10장을 지배하는 핵심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역은 이 남은 열왕기하의 배경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열왕기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하는 첫 시작할 때 이 아합의 죽음 이후에 연이어 찾아오는 북이스라엘의 악재들을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 그들이 북이스라엘에게 바치는 조공의 양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그 모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낙상사고로 큰 병에 걸립니다. 위기에 처했던 이 아하시아 왕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엘리야에게 딱 걸렸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가 이렇게 그 병을 고치고자 우상에게 나아간 것에 대한 죄의 책임을 묻고 그는 낫지 못할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뒤늦게 정신 차린 아하시아는 엘리야에게 계속 거듭 사람을 보냈지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음을 분명 확증해줬고 아하시아는 그대로 죽고 맙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왕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 엘리야가 만들어 놓았던 선지자 공동체들, 선지자 후보생들,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곳곳에 있는 그 공동체들 역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 곧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암흑시대, 아합의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제자들에게 곧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리고 다윗 계열의 정통 왕들도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딱 중심이 잡혀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밖에 없었죠? 엘리야 선지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곧 떠날 거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제자들은 멘붕에 빠진 것이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악한 왕들이 다스린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의 존재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그리고 신앙인들이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를 뒤잇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계승은 유일한 북이스라엘의 소망이었죠. 바로 그때 이 열왕기 저자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했던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변함없이 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떠나고 변할 때, 사라질 때, 그리고 새로운 도전 앞에 서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주저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다시 내 삶을 이끌어 줄지 불확실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보여줍니다. 바로 이때가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때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 때 믿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세 번째 반복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이것은 마지막 엘리야의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쪽으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 있었어요. 근데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이동할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는 가야겠다라고 말하는데 엘리사에게는 가지 말라고, 머물러라고 말했던 것이죠. 6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게 세 번째 똑같은 말을 서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할 때마다. 여러분, 곧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말했던 엘리야는 아마 길갈에 있었던 제자들 공동체, 그리고 베델에 있었던 제자들 공동체, 여리고에 있었던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고별 인사를 하러 가는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신 엘리사를 이 제자 공동체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인수인계하는 것, 공식적으로 그를 임명하는 일은 사실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야는 엘리사를 안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는 엘리야의 고집일까요? 혹은 하나님과의 힘겨루기일까요? 나는 이 엘리사를 인정 못해 라고 하는 그런 힘겨루기일까요? 그러나 물론 엘리야가 처음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바로 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아마도 후계자 엘리사를 시험했던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것이 테스트인 줄 알았을까요? 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알고 있었던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알과 이세벨이 강력했던 이 아합의 시대를 맞서 싸웠던 자기의 스승 엘리야의 능력이 그 엘리야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었음을 엘리사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곧 떠날 엘리야 옆에서 그 영이 나에게도 임하지 않으면 난 큰일 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그 영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엘리야에게서 떠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여리고에 이르매 또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저 못 떠납니다.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게 해주세요. 계속 버텼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이 성령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자기만을 필요로 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만이 자기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베델과 그리고 여리고의 제자들은 자꾸 엘리사에게 물어봤어요. 엘리야가 떠난다면서요. 언제 떠나는 겁니까? 당신이 후계자라면서요. 언제 후계자 안수 받는 겁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잠잠하라. 나도 알아. 근데 너희들 좀 잠잠해. 제자들은 자꾸 엘리야의 어떠함과 엘리사의 어떠함을 계속 주목했지만 엘리사는 정작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계속 주목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잠잠하라 너희는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계속 제자들은 부추깁니다. 도대체 언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머리 위로 간다는데 엘리야가 뭐 우리에게 남겨주는 건 없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도 그것이 궁금했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자기에만 주목하는 사람을 통해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무언가 결정 내려놓고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는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착각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그 뜻을 묻는 자에게 답하시고 바로 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다면, 또 구해놓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찬양으로 인도했던 그 찬양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라의 자손들, 그들의 찬양이 시편에 무려 11편이나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들,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라는 제목이 붙은 그들의 고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회복에 대한 탄식과 기도, 또 예배자로서의 겸손이 두드러져 나타납니다. 그들의 고백 가운데 특히 그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그 노래 가운데 아주 짙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42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사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니 성경에서 지워졌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지만 그 고핫 자손이었던 그들은 출애굽 때에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항했던 자들이에요.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도전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으로.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지진으로 땅을 갈라지게 해서 땅이 삼키는 것처럼 그들을 벌하셨고요, 그리고 불로 그 250명을 벌하셨습니다. 16장 32절 33절을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짧은 지식과 이성을, 경험을 가지고 반기를 들었다가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전합니다. 그 고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살림을 받았다는 거죠. 살리심을 받았어요. 민수기 26장 9절을 보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니라.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벌을 받지 않아서 살았지만 사는 게 사는 거였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들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지 않은 한 이들의 삶은 지옥 같았을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모두 반역자의 무언가로 보였을 겁니다. 무슨 말만 하면 너 또 반역하려고 하지. 무슨 행동만 하면 너 뭐 꾸미지. 뭔 말도 행동도 못했을 거예요. 감히 회중들 앞에서. 그들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반역자의 꼬리표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죄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운명이.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나름 옳다라고 자만하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자기의 능력대로 하다가 스스로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이 이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라 자손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무력해서 자기에게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는 능동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은 그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도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알기에, 그렇게 살기에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만을 구하는 자들의 고백. 내가 무언가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태생부터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작은 일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바다와 산과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의 끝이 이렇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 일하심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는 고백은요, 그 반역자로 태어나 아무 스스로 의지도 없이 철저히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고라 자손들, 죄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내가 마주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인지 내 힘으로 한 것인지 헷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성령에만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로 여러분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여러분, 최근 그런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게 우리라면 그럼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맞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왕성히 쓰임 받는 것일 겁니다. 이 지역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것. 근데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만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3년 동안 해보면서 우리의 사이즈는 목사님의 능력으로는 이 교회가 성장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너무 휘둘리고 흔들리는 우리를 볼 때, 나의 믿음을 볼 때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이 교회가 이렇게 눈에 띄게 성장하기는 어렵겠구나. 여러분, 우리 3년 정도 했으면 답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럼 성령님밖에 이 드라마틱한 변화, 뭔가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성령의 사역이 막 넘치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주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일하심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만 딱 집중하면서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과 인내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희는 아직 젊잖아요. 그렇게 인생의 큰 실패나 어려움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 환경이 그렇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막 있지도 않고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의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임하는 사람도 잘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젊어서
라고 하는 것, 저는 그건 핑계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젊지만 젊지 않습니다. 이제 25살 언저리 됐다면 모르는 게 되게 어리석은 거죠. 여전히 내 힘으로 고집하고 내 뜻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별로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일하심을 알고 그것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 아닙니까? 작은 일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서 큰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기도할까요? 절대 기도 못합니다. 빨리 즉각적인 이성적인 대처와 방안을 찾고 움직이죠. 그래서 목회자는요, 이미 답을 정하고 내가 결정 내리고 상담 요청하는 성도들에게 굳이 그것을 바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라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전교회 사역할 때 가장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생뚱맞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개업을 했습니다. 축복 예배 드려주십시오. 제가 설교한 적도 있는데 어른들에게 축복할 수 있나? 이 사람 정말 기도하고 개업한 건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나? 혼자 찾은 거 아닌가? 모든 걸 다 목회자와 상담할 필요는 없는데 자기와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배우자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나? 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많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좀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잘 됐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이끌어왔던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다 힘으로 한 걸까요? 여러분이 성취하고 쟁취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며 성령에 주목하며 잠잠히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 옆에서 꼭 붙어 잠잠히 기다릴 때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물을 치자 어떻게 되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엘리사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바로 이런 능력,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저를 정말 후계자로 세우셨다면 이런 능력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흥분했겠죠. 엘리야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같이 강을 건너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호들갑을 떠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스승이시여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2배나 저에게 더해 주세요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즉 믿는 자에게 믿는 만큼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갑절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맏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의 요청에 대한 이 엘리야의 반응이 이상하죠. 그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이르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후계자로 딱 택하셨어요. 그래서 맏아들처럼 후계자로서 갑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정말 성령님의 능력만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족함 없이 오히려 엘리야보다 더 연약한 자기에게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선지자로서의 뭔가의 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만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 너를 선지자로 세우셨지만 그 능력을 얼마나 너에게 주실지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답변한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그럼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수준으로 구하십니까? 자연적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행하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역사가 정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저자는 계속 강조해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신 것을 그대로 나에게도 임하게 하실 것을. 엘리야의 수준과 나의 수준을 비교하지 않고 그걸 넘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구하니까 어떻게 됐죠? 물이 동일하게 갈라졌습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 같이,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이 멈춘 것 같이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도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는 능력, 후계자의 능력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이셨다라고 주목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죠. 이것을 보았던 여리고의 제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2장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냥 단순히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제자가 된 것을 넘어 그의 능력을 동일하게 행하는 후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제자들은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엘리야의 공식 후계자로 능력으로 그냥 임명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내 후계자다, 이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특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주목하면 여러분 어떤 게 보입니까? 여러분, 내 성격이 보이고요, 내 인격이 보입니다. 내 습관, 재능, 출신, 학벌,
한계투성이만 보입니다. 내가 T라서 내 목회가 잘 안 되나? 내가 뭐 I라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 맺나? 자꾸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내가 이런 학과를 나와서, 이런 학교를 나와서, 내가 하필 이런 선택을 해서,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거기에만 갇혀서 맴돕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나 스스로의 객관적인 판단에만 집중하니까. 여러분, 뭐 100층을 내가 올릴 수 있다고요? 내 삶에 100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요? 아니, 2층도 못 가요. 그런 2층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은 그냥 내 인생의 고점이 딱 정해진 것 같은 거예요. 난 이 한계를 못 벗어나겠구나. 30살, 35살 직장생활 어느 정도 하면 딱 이게 너무 와닿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도 10층 이상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재능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할수록 자꾸 신앙생활이 내 한계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후퇴해 갑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막 도전했던 일들도 이제는 오히려 더 움츠려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창피한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하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저는 얼마 전에 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의 전초전이라고 합니다. 기자들, 외신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상을 뽑는 이 골든글로브 이 시상식에서 82회가 됐대요 벌써. 그러니까 아주 권위 있는 시상식인데 거기 시상 발표자로 나온 짐 캐리가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잠을 자도 그냥 자지 않습니다. 저는 골든글로브에서 2번이나 수상한 짐 캐리로서 잠에 듭니다. 꿈을 꿔도 그냥 오래된 꿈이 아니라 시시한 꿈이 아니라 앞으로 3번이나 수상할 것을 꿈꾸는 자입니다. 물론 그의 전체 맥락의 말은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단순히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주목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심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나타날 것을 여러분 알고 믿는 사람들. 왜 여러분 스스로를 평범하다라고 여기십니까? 똑같이 한계는 있죠. 그냥 여러분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구해달라는 아빠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수련회 때 들었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람 수준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겸손인 것 같죠? 아니요, 불신입니다. 저는 한 번도 목회자로서 저의 사역이 만족스럽거나 제가 하는 설교나 교육이나 상담 등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잘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 생각보다 전 되게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계속 저를 비판해요. 반성합니다. 저에게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저 궁금한데.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저를 보면 되게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며 사실은 절망에 갇혀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저를 비판해도 저는 데미지가 별로 없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비판보다 센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저는 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이후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의 믿음의 삶, 지금은 사역에 절망이라는 단어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100번을 실패해도 그 다음번은 1000번 연속 성공할 거라는 약간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수준의 능력이 언제든지 내 삶을 통해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럴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를 놀랍게 쓰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은퇴할 거예요, 아마. 네. 내일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돌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믿고 구하고 있는 게 뭘까? 저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크게 일어나는 기적이고요.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만족 안 되거든요. 근데 소망을 잃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계속 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안에. 저는 갑자기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크게, 넓게, 높게 쓰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멘. 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이 갑자기 더 낮게 쓰셔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탓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탓할 거예요. 제가 자격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비정상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꿈꾸지 못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한계와 절망이라는 단어를 자꾸 갖다 대며 꿈꾸지 않은 여러분이 비정상입니까? 그럼 누가 비정상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꿈을 꿔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답게 꿈꿔야죠. 실제로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구한 대로 엘리야가 앞서서 행했던 사역보다 더 왕성한 사역을 엘리사가 합니다. 풍성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렇게 외쳤잖아요.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그리고 그 마병이여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외치는 말이거든요. 그를 엘리야가 올라갈 때 그것을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죽을 때 여러분 이것을 똑같이 누가 외쳤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걸 외쳤어요. 엘리사를 보면서.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듦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남유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순종하도록 어쩌면 엘리야보다 더 성공적인 사역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믿고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외함으로써 그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건 괜찮아요.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오히려 그건 더 올바릅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 괜찮습니다. 제가 새롭게 배운 게 있는데 그 MBTI도 여러분 그 다르다면서요. 원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들은 건데 자기는 분명히 F인데 그 자기는 T인데 F랑 섞여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T로 대하고 자기한테는 F로 철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얘기를 듣고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거 혹시 알았어요? 뭐 선택적 F 뭐 이렇게 자기한테는 한없는 위로만 주고 다른 사람은 냉정하게 쳐내는 거죠. 계속. 여러분 자기한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적용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어설픈 그리고 잘못된 겸손을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마십시오. 그 불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지자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자기의 주어진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알죠? 엘리야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그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찾아야 됐어요. 요구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편이 더 좋으세요? 태생이 금수저인 게 좋나요? 아니면 흙수저로서 태어나서 계속 구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자가 좋은가요? 여러분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은 때 엘리야와 같은 그런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최고의 선지자가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때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택하셨고요. 그 엘리사는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돌보심과 사랑을 엘리사가 스스로 혼자서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자꾸 평탄했던 솔로몬을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한 사랑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하고 찾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잠잠히 인내해야 했던 다윗보다 솔로몬을 더 원하죠. 마치 하늘로 이렇게 들러 올라갔어.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하늘로 들러 올라간다는 표현은 매우 낯선 표현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려간다, 스올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지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특별히 들러 올라간 것, 그 엘리야 같은 삶을 꿈꾸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주어주는 그런 능력을 구하십니까? 이런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대는 최근의 시대, 이 몇 년간 기독교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기독교나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부끄러워하는 말들을 제가 전해 들었을 때 전 전혀 낯설지 않아요. 저 같아도 교회에 안 다니겠어요. 부끄러운 말과 행동들을 교회 목회자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정도를 너무 지나쳤어요. 그거 아니어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힘든데 여러분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될 장애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의 참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잘해서 그냥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뭔가 잘해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를 그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양반들에게 성령의 임재로
자기의 하인들에게 양반들이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는, 하인들에게 무릎 꿇고, 하인들 중에 전도사로 세워진 사람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조국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 많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교만과 뒤틀린 겸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바르게 구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지 않고 잠잠히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그런 기도의 절대 시간을 여러분 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그때 그분의 하나님다운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 능력이 마음껏 내 삶에서 발휘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미리 큰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놓읍시다. 그래서 하은자매가 목사님 제가 화장품 회사를 차리게 됐어요. 대주주가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전민자매가 목사님 네 고백해 혼내지 않을 거죠. 네 사모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셨습니다. 저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교회가 다른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목회를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린 큰 믿음을 좀 미리 많이 들여놓읍시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능력과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기다렸던 듯이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성령님의 역사만을 주목하면서 그 누구도 자기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작은 꿈 꾸지 않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또 교회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보게 되는 그런 성령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